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이 있었던 것을 기념하는데요. 우리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라고 부르죠. 저항해서 기존의 종교의 관습이 있었던 1000년 이상의 끌어왔던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진짜 신앙은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찾아가기 위해 노력했던 그 시간, 그래서 프로테스탄트라고 부르는 거죠. 또 우리 개신교를 부르는 이름 중에 하나가 리포먼드 처치라는 거예요. 모양을 새롭게 변화한 리포먼드 처치라고 부르는데요. 이것마저도 기존에 있었던 모든 종교적인 생각들, 관습들을 다 바꾸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나 개인의 습관, 작은 습관도 고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었던 종교의 그 관습들의 방향을 바꾼다. 정말로 쉽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당시 종교개혁을 했던 장깔뱅은요, 우리 장로교를 이끌었던 종교개혁자는 그 당시에 이런 말을 했어요.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말을 했어요. 이 말은요, 완전한 교회는 없다라는 거예요. 한번 개혁되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성령이 이끄신 대로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했던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이 문제가 많은 곳이라는 곳이에요. 계속해서 변혁되어야 할 만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고린도 교회 또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았던 교회입니다. 분명히 고린도 교회는 초대교회 중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강하게 드러났던 그런 교회 중에 하나였지만 여전히 교회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가 문제가 있다라는 말을 들으면 좀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교회 별것 아니야. 죄인들이 모인 그런 죄악덩어리인 존재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문제없는 교회는 없다라는 것이고요. 고린도 교회 역시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주인이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 온전하신 분, 그리고 우리가 가진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기억할 때 교회가 문제가 많다, 여러 가지 시끄러운 소리가 난다 라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우리는 과거 2000년 전에 있었던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날 우리 교회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인 나 자신, 그리고 함께 모인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겸손하게 귀 기울이고, 비록 개혁된 교회이지만 계속 하나님의 은혜로 개혁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방법이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말씀과 기도와 성찬입니다.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그 자체이죠. 그리고 이렇게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설교가 그러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고,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방편인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죠.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나눌 이 성찬, 이것은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그 사건을 떡과 잔을 나누는 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구나, 우리를 위해서 그런 값진 사랑을 보여주셨구나 라는 것을 몸으로 느끼는,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을 주님이 만드신 것이다 해서 The Lord's Supper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은혜인 이 복음이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분명한 구원의 확신으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 예식은 오늘 본문에도 읽었다시피 23절 이하에 이런 말씀으로 시작되죠.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하신 말씀을 함께 듣고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 또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잔을 먹고 마심으로 이 성찬을 우리가 거행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찬 예식의 배경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죄인인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새로운 언약을 되새기며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야겠다라고 결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는 성찬 예식에 담겨 있는 이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을 잃어버렸어요. 성찬에 있어서의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첫 번째로는 오늘 이 고린도의 교회의 문제는 끼리끼리 어울렸다라는 것입니다. 끼리끼리 어울린다. 한자어로 유유상종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는 거예요. 생각이나 또 태도나 원하는 것들이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는데요. 이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다 커서 그것을 배웠다는 것이 아니라 갓난 아기서부터 유치원에 가면서부터 보여지죠. 친구끼리 놀기 좋은 친구끼리 모이는 거예요. 학교 가면은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노는 거 좋아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요,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이 유유상종 끼리끼리 모인 것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미성숙하게 되면은 언제 어디서나 내가 편한 사람, 내가 원하는 사람만 모이게 되어 있어요. 왜요? 불안하기 때문에요.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 너무나도 편해서 그것을 벗어나면은 불안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런 사람들만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끼리끼리의 문화는요, 탈피해야 할 문화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는요, 닫힌 공동체가 아니라 열린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내 마음을 열고 누구라도 함께 대화할 수 있어, 누구와도 함께 어울릴 수 있어 라는 건강한 성숙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경계, 울타리를 허무는 작업을 해야 해요. 교회 안에서도 내가 원하는 사람만 모이는 그 울타리를 넘어서서 아무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교회가 주님의 몸이다, 우리는 주님의 몸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생각이 무조건 옳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각도 옳을 수 있어, 귀를 기울일 수 있고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바로 오늘 성찬에 관한 이 문제에 있어서 이것을 꼬집고 있어요. 17절 이하에 바울은 성찬에 관한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칭찬할 수 없다. 왜? 이유는 교회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롭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8절에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들었다 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이런 당파, 갈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을 보더라도 교회 안에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아볼로파. 나는 이 사람을 좋아해. 이 사람을 따를 거야. 나는 그것도 다 싫어. 나는 오직 그리스도께만 속해서 그리스도파. 라는 여러 가지의 파가 생겨났어요. 분열되었고 갈등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성찬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분열, 당파가 생겼다라는 것을 바울이 지적을 하고 있어요. 20절과 21절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아멘. 초대교회의 이 예배에 모임을 할 때에는 이렇게 했어요. 각각 자기의 음식을 가져와서 같이 나눠 먹었어요. 우리 한국 사람이라면 밥, 국, 반찬 여러 가지를 싸우겠죠. 그런데 이 중동의 문화는 딱딱한 떡, 빵이라고 부르는 이 떡을 가져오고 포도주, 음료를 가져오는 거죠. 그런데 먼저 오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좀 약간 부유한 사람, 일하지 않아도 시간적으로 넉넉하고 경제적으로 넉넉해서 음식을 가져올 수 있는 넉넉한 사람이에요. 근데 늦게 오는 사람들이 더러 있었는데 그들은 하루 종일 일을 해야만 한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사람 혹은 노예와 같은 사람들이 일을 힘들게 하다가 먹을 것을 싸울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여유도 없어요. 그래서 늦게 왔는데 보니까 먼저 온 사람들이 자기가 가져온 음식을 다 먹어버린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배를 골무면서 불평불만하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바울은 강하게 22절에서 꾸짖습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아멘.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고 먼저 먹어버린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겼다라고 강하게 꾸짖습니다.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연약한 사람, 늦게 올 수밖에 없고 먹을 것이 없는 그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한 것이 교회를 업신여긴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뿐만입니까? 아니죠. 나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돌아가 죽으신 것입니다. 맞죠? 그렇죠? 교회 안에서 내가 어울리고 싶은 사람, 같이 있고 싶은 사람을 정해놓고 끼리끼리 있다 보니 집단주의가 발생한 겁니다. 먼저 온 사람들, 우리가 먼저 왔고 내가 가져간 거니까 먹어도 돼. 다 먹어 치워버리는 집단주의가 생겨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찬에 담긴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찬에 담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 함께 나눌 것은요, 주의 죽으심을 전하라. 성찬의 목적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을 증거하며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던 이 당파, 분열의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23절의 이하에 아까 전에 언급했던 주의 성찬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떡과 잔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말씀하셨죠. 여기에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데요, 24절과 25절을 보면은 반복되는 표현 한번 찾아보십시오. 떡을 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또 25절에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나를 기념하라 라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어요. 이것은 영어 성경을 보면 잘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Remember me, 나를 기억하라 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떡을 떼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잔을 주면서 이것은 내 피다. 이것을 기억하라. 나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성찬은 단순히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그렇게 몸이 찢기셨고 그렇게 피를 흘리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왜 피를 흘리셨습니까? 옆구리에 창을 찌르시고 두 손과 두 발에 왜 대못이 박히셨어요? 왜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시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왜 그런 피를 흘리셨습니까? 공의로우시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줄 어린 양의 희생 제사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주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성찬을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그렇게 죽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전해야 하는 것이죠. 2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라. 성찬을 할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결심해야 합니다. 바울은 서로 끼리끼리 모여서 서로 상처를 주고 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게 이 성찬의 의미를 강조하는 거죠.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해, 너를 위해,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고린도 교회와 같은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서로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것 어때요? 새롭습니까? 계속 들어왔던 말씀이지 않습니까? 어쩌면 너무나 들어서 식상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새 계명을 말하노라라고 말했을 때 제자들도 무언가 새로운 것, 신선한 것, 듣지 못한 것 말씀하시려구나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서로 사랑하라. 전혀 새롭지 않습니다. 이 새 계명에 이 새라는 뜻이 new라는 뜻도 있지만 원어적으로는 본질적인 면에서 전혀 다른 차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지금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본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사랑하고 있어 라고 말을 하지만 서로 찔리게끔 가시를 내어주고 발톱을 숨기고 있는 그런 사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주면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죠. 바로 이런 차원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새 계명입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 성찬을 하면서 예수님이 나와 이웃을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구나, 그것을 기억하며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함을 통하여서. 그 사랑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구나 라고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제자 공동체에게 이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위험에 빠지고 위기의 순간에 닥친 이 제자 공동체를 지킬 수 있는 힘은 무엇이냐? 서로 사랑함에 있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직 사랑이 힘이라는 거죠. 오직 사랑이 공동체를 지키는 힘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위해서도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람 또한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울 때 우리는 그 밥심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날마다 덮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날마다 채워주시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위기의 순간을 만날 때마다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이 말에는 선포의 능력이 있습니다. 비록 사랑할 수 없어 라고 마음에 결심을 하지더라도요, 사랑합니다라는 말 속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부부 안에서도, 부모 자녀 안에서도, 서로 형제자매 안에서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사랑합니다 라는 말로 선포하며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스스로 돌아보며 회개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성찬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범할 수 있는 죄를 말하면서 스스로 돌아보며 회개하라 권면합니다. 27절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찬의 중요한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성찬에 참여하면서 서로 분열하고 다투고 배려하지 않고 상처를 주었던 것이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이것이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지른지도 모르고 내가 어떤 분열을 일으키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아무런 거리낌 없이 성찬에 참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죄를 먹고 마시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30절에 그 결과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악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형제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잘못을 하면서 여전히 성찬에 그렇게 형식적으로 참여하게 되니 병에 걸리게 되고 약해지게 되고 심지어는 죽게 되는 사람들이 많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성찬에 참여하면서도 자기들만의 축제로 생각하고 연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 것, 즉 주님의 만찬, 주님의 몸과 피를 더럽히는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죄를 짓지 않게 해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28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핀다. You should examine yourself. 너 자신을 면밀하게 살펴봐라. 그리고 성찬에 참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언젠가 뉴스를 보니까 중국에서는
금을 이제 가짜로 만들어 가지고 사고 파는 일이 많아서 이 금으로 만든 반지나 목걸이를 테스트를 한다고 합니다. 사기 전에 네가 가져온 거 진짜인지 아닌지 불로 토치로 지져봐도 괜찮니? 물어보고 지져봐요. 그러면 가짜 금은요 겉에가 싹 녹아버리고요 쇠만 남고, 진짜 금은 그 토치에 녹지 않더라고요. 무엇입니까? 사람이 자기를 살핀 후에 이 잔과 떡을 먹으라 라는 말씀. 내가 진짜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은 존재인지 나 자신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는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를 위해서도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며 성찬에 참여하고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가 남아있는지, 형제를 미워하고 그런 죄를 짓고 있는 것이 남아있는지 살펴보고 회개하고 성찬에 참여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에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은 만일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스스로를 돌아보고 죄를 회개하라라는 의미이고, 32절에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은 것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성찬에 무의미하게 참여했었기에 징계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징계하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잘못된 행실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이지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깨닫고 이제 다시금 하나님의 질서 안에 다시금 들어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아파요. 매 맞으면 어떻습니까? 아 하고 소리치죠. 그런데 그 아픔의 고통을 소리를 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회개의 소리를 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징계를 맞을 때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의 사랑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징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회개해야 돼요. 누구는 약자이고 누구는 강자여서 나만 피해를 봤어, 나만 피해자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때로는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또 강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요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형제 자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미움에 싹트게 했던 것들 다 회개해야 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의 권면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바울은 성찬과 관련된 이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또 해결 방법, 개혁해야 될 것을 말한 뒤에 33절과 34절에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먼저 온 사람들이 다 먹어치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인데, 33절에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 기다리라. 누구나 할 거 없이 서로를 기다리고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 함께 대화하고 서로 협력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식탁은요, 부자나 가난한 사람들이나 힘이 약한 사람들이나 힘이 강한 사람이나 다 초청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식탁 자리에 함께 웃으며 함께 은혜를 나누며 그 식탁 공동체를 이루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혹 누가 배가 너무 고프다면은 조금이라도 집에서 먼저 먹고 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그 넉넉한 몸과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스스로를 챙기라는 것이죠.
오늘 고린도 교회는요, 함께 먹지 못하는 미성숙한 그런 모습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고린도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징계도 하셨고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고요. 바로 이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이 성찬 새 언약을 기억하게 했어요. 이 성찬에 담겨 있는 예수님의 그 사랑, 나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물과 피를 쏟으시고 몸을 찢기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성찬에 담겨 있는 의미이고, 성찬에 행할 때마다 스스로를 살펴보고 그 성찬을 행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과거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고린도 교회에 향하셨던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되새기면서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 하나님이 들려주신 이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